우리 교단에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한경직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잘 아실 겁니다. 또 많은 목회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었죠. 물론 비판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영락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선한 일을 아주 많이 하신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은퇴하신 후에는 이제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서 또 우리 여기 가까이에 있는 남한산성에서 우거처를 마련하셔서 그곳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이 남한산성에 있는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뵙고 그 조언을 듣게 됩니다. 그 한경직 목사님께서 하신 조언 중에서 이런 말씀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아니, 목사님 보고 예수님을 잘 믿으라니, 예수님을 잘 믿는 목사님도 있겠지만 잘못 믿는 목사님들도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신앙이 변질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목사님들이나 또 교회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때로 어떻게 저런 분이 목사님이 되었을까, 또 장로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그들이 목사 임직을 받고 장로 임직을 받을 때도 그런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누구보다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목회를 하는 분들이고, 그리고 목회를 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또 열심으로 정말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입니다. 그러나 어느새 그 신앙이 변질되어 사람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교우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지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변질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보다 저와 같은 목사가 문제겠지요. 제 신앙은 변하지 않을까요? 변질되지 않고 날마다 성장하는 신앙인, 또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어느 교회를 가거나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여기서 처음 사랑이라서 첫사랑이라는 말을 떠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첫사랑이 그렇죠. 열정적이고 진실하고 또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사랑이 또 첫사랑이 아닙니까? 첫사랑과 계시록에 나오는 처음 사랑이 같은 거냐 하는 말에는 조금 더 연구해 봐야 하겠지만, 예수님을 처음 믿거나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할 때 이 첫사랑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첫사랑의 감정이 사라지듯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감정과 열정,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신앙의 열정도 사라지고, 그렇다 보니 교회 일도 열심히 하지 않게 되죠. 예배도 그리 열심히 드리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그 처음 감정,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경험하고 싶다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첫사랑만 회복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죠. 그래서 이런 감정을 회복하고 싶어 기도원에도 가고 또 수련회와 부흥회도 참석합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기도원도 가고 수련회와 또 부흥회도 가는 것이 좋다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처방이 아닙니다. 일종의 마약 같다고 할까요?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마약은 할수록 더 센 거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효력이 떨어지면 더 많이, 더 강한 것을 요구하지요. 우리 신앙이 이 첫사랑이라는 감정에만 의존하여 그렇게 첫사랑을 찾게 된다면 더 센 거를 찾아 헤맬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신앙의 문제는 첫사랑의 감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첫사랑의 감정, 구원의 감격에만 머물려고 하고
거기로만 돌아가려 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처음 감정에만 의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 감정은 없어질 것이고, 그 감정이 없어지자 난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또는 그 감정을 좀 돌려줘 라고 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오히려 바람이 나는 거죠. 물론 감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고 변화한다는 것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앙적으로 이렇게 머물지 않고 돌파구를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는 것도 해답은 아닙니다. 과거의 것을 붙들고 거기로 돌아가려면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변질되기 마련이에요.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잘못 붙들면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과 하나됨에서 옵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지만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들로, 하나님은 아버지라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일한 사역, 동일한 생명, 동일한 권위, 동일한 심판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죠. 종말 때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도 바로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당신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좀 성경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왕의 녹을 먹는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날 병자를 치유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못살게 굴었어요. 핍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 중에 병을 고치는 것도 일에 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치료했는데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 당신을 동등하게 여기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욱 분노했죠.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당신의 권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그런데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형편없는 사람들입니까? 엉터리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는 바리새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서기관과 제사장의 역할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최고의 엘리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정말로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밤낮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바리새인들은 이런 고민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 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려고 했죠. 그것을 그렇게 해서 또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이 실제 이 세상에서 하고 계신 일을 간과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인간과 온 우주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저 안식일 규정에만 매달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전통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인간들이 만든 규정이죠.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변해야 하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로 그 전통과 그 규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까지 정죄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규정과 전통을 고수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런 전통과 규정은 변할 수 있는 거고 또 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죠. 정말 붙들고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직 변하지 않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사역, 동일한 권위, 동일한 심판, 동일한 생명을 가진 분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옮아갑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복음이지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역시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도 분별하지 못했어요.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예수님이 코앞에 있는데도 그 예수님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해도 괜찮은, 아니 변해야만 하는 규정과 전통에 온통 신경을 쓰고 있었을 뿐이죠. 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또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일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다면 동시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봐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그 상황을 주도하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변화무쌍하죠. 당연히 지금도 그 시대와 너무나 다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시대와 분명 다르게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첫사랑의 회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첫사랑의 감정만 회복하면은 내 신앙도 더불어 성장할 거라 생각을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첫사랑의 회복이 곧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감정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회복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반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감정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되면은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전통과 규정을 계속 지키면서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 역시 순진한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변하지 않는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면 그 생명, 영원한 생명 안에 머물게 됩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붙든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 예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 천국에 가겠지만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못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는데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때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수도 있어요. 마치 구원파처럼 말입니다. 구원받았다면 그 시간을 알아야 돼. 시간 언제 어디서 네가 구원받은지 알아야 돼. 또 네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어 라고 구원파가 말을 해요. 그것은 바로 구원 사건, 그 구원의 감격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성숙하려면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서 그 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교회 안에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 시대에도, 아니 창조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때로 악한 영이 준동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지 못했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참여하지 못하면 바로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그들은 늘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쳤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전통과 규정을 만들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했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 하면서도 그들의 신앙은 변질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교회 안의 신앙에 머물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구원의 방주야 라고 하면서 이 방주 밖에 나가면 우린 죽어 하면서 교회 안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교회가 방주라는 것은요, 내가 그곳에 머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노아도 때가 되니까 방주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갔습니다. 세상에서 번성하면서 양육하고 살아갔어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상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분별하고 그 일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미 하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이들이에요.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별하지 않고 그 일에도 참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정말로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신앙은 변질될 수 있어요.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십시오. 또 교회 안에만 머물지 말고 세상에 나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별하고 참여하십시오. 그때 우리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더욱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